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생명 보듬 주일입니다. 제목은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것이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감리교회 정식 교회력은 아니지만 생명 보듬 주일이 있습니다. 많은 교단 또 많은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나의 삶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더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생명,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삶과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 인간성을 우리 충만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에게 힘주시고 또 나를 알맞게 또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이 모인 회당으로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성전이 있었죠.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었고 회당은 그 용도가 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말씀 중심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면 이곳에 많이 모였겠죠. 예수님은 바로 이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모임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 일부러 예수님을 망하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절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예수님을 고발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 이런 악의적인 부정적인 의도로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누구라도 병을 고치면 고발을 하겠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분명 이 자리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붙잡아서 잡아 넘기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입니다. 이 회당 안에 손이 마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과연 예수가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이다. 눈에 띄었을 겁니다. 만약 고치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나서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죽을 병이 아니면, 죽을 일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데 손이 마른 거 죽은 것도 아니니까, 죽는 것도 아니니까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나쁜 의도를 아셨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고발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 이미 눈치를 채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조금 가만 계시면 됩니다. 굳이 지금 이 시간 저 사람을 고쳐서 문제를 일으킬 사역에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이유는 없죠.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아도 조금 말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아니고 내일 하십시오. 안식일 지난 다음에 오늘 그냥 말씀만 잘 전하시고 저 사람 죽는 병도 아니고 하루 정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만약 오늘 고치시면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말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언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빌미를 제공해서 곤욕을 당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죽을 병도 아니고 하루 정도 더 기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저 손마른 사람을 일부러 가운데로 나와서 서게 하셨습니다.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를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리고 또 굳이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굳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은 일부러 그 주위 사람들을 다 쳐다보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고 보란듯이 내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보여주시고 그러자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합니다.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다른 많은 경우보다 매우 극적인 장면 같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 손이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는 예수님이 일부러 둘러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어쩌면 눈이 마주쳤겠죠. 그리고 보란듯이 그 사람의 병을 이 안식일에 고치신 겁니다.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볼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분노하던, 나를 더 미워하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일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까지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손 마른 사람이 안타까우셔서 자비의 마음으로 하셨을 겁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고쳐주고 싶은 마음, 새로운 인생을 주고자 하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은 꼭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다.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목하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있죠.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 사람들은 죽이는 생각, 죽음의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악한 생각, 죽음의 생각, 죽이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 저 손 마른 사람이 불쌍해. 이런 생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 망하게 할 생각, 죽음의 생각, 악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회당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곳 아닙니까? 빛과 같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곳인데 사람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생각.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꼭 하셔야 했던 겁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죠. 사람들이 죽음의 생각, 약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외치신 겁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 말씀을 꼭 하셔야만 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왜 마음이 지금 죽음의 생각만 있느냐? 죽이는 생각만 있느냐?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음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이제는 화를 넘어 죽여야 되겠다. 죽이는 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짧은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임에도 악한 생각, 죽음의 생각만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믿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생명에 관한 두 가지, 오늘 생명 보듬주일입니다. 생명에 관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요, 하나는요, 우리가 먼저 죽음의 생각,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한 생각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사실 누구나 악한 생각을 합니다. 잔인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하시죠. 누가 잘되면 배가 아프기도 하죠. 마냥 박수만 치지 않습니다. 질투를 하죠. 내가 안 되면 너도 망해라 이런 생각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분노하죠.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온갖 악한 생각,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죽음의 생각,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친 사람들 누구일까요?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손에 쇠못이 박히고 발에 쇠못이 박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죽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입으로 외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무나 잔인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일반 시민들, 어쩌면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 당시 분위기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어쩌면 익숙해 있었습니다. 죽음과 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외치니까 나도 외치고, 남들이 돌멩이를 들어 던지니까 나도 던지는 겁니다. 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좋겠다. 이런 잔인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내 스스로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고 또 믿음 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정말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경쟁이 심해지고 또 코로나로 우리 다 힘들지요. 정신은 날카로워지고 심리적인 압박이 오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도 나를 잘 지켜서 죽음이 아니라, 남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지켜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마음을,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당당하고 또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돕는 일에는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생명을 위한 것에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돕는 일에는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내 인생, 또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생애 최초로 은메달을 땄던 한 폴란드 여자 창던지기 선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5살이고요. 안드레이 칙이라는 선수입니다. 2016년 바로 이전 올림픽에서 2cm 차이로 4등을 해서 메달을 못 땄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깨 부상도 당하고 또 2018년에는 골육종 암 진단을 받아서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올림픽 창던지기에 참가를 했고 은메달을 생애 최초로 딴 겁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은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좋고 정말 감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 은메달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이유는요, 내가 그 경매를 붙여서 돈을 벌겠다 이것이 아니고 경매금을 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고 보니 경매 수익금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8개월 아기의 수술비에 보태기 위해서 자기 은메달을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 메달을요, 폴란드 슈퍼마켓 체인점인 자프가라는 기업에서 1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아이, 8개월 남자아이의 수술비에 보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하면서 미국에 가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슈퍼마켓 체인점이 이 기부금의 내용을 알고는, 이 은메달에 얽힌 사연을 알고는 이 선수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마리아 선수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메달의 진정한 가치는 항상 심장 속에 있습니다. 이 메달이 옷장에서 먼지로 덮이게 두는 것보다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옷장 속에 넣어두면 먼지만 앉을 뿐이지 한 생명을 살리는데 이것을 내어놓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메달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참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사는 선수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얻은 것인데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것을 용기 있게 잘 사용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려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손 많은 사람의 생명, 인생,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용기를 내시고 당당하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모든 생명의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 생명을 돕는 것, 인생을 돕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용기 있고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좋은 향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내 생명, 가정의 생명, 또 누군가의 생명 다 소중합니다. 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나 가정이나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내었으면 합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생명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좋고 선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힘차게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